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합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합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나눌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데도 너무나 서툴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참 사랑을 행하는데 너무나 서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연습하도록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구섭을 느낄 때가 있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부모로부터 억압을 느끼며 때로는 분노를 쌓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서툴고 또 때로는 너무나 모르고 이러한 사랑을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얼마나 서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서툰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서툼 그리고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비웃음거리가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이 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이 교회가 된다는 것도 더욱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사랑 앞에 자만할 수가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의 부족을 고발하는 그 사람은 그런 고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적어도 사랑에 관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사랑의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더욱더 큰 사랑이 넘치도록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으로 고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한 이 사랑의 그러한 무지한 저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고백한 이러한 사랑을 내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적어도 3가지의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합독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3가지의 그러한 최소한 3가지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참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며 목사이신 프레드릭 뷔크너라는 분이 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단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랑만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중간 단계에는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사랑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고 믿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 부모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 우정,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연인과의 사랑, 이러한 사랑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랑만 있다는 것을 믿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오직 한 종류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라.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사랑의 단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측정해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야 될 텐데,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만이 사랑의 명제의 분명성, 즉 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머리로서 배워서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오직 경험할 수 있는, 즉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또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발동시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서 털을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새로 심은 나무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완전히 털을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심겨진 뿌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흙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나무가 자라고 그 뿌리가 그 터에 단단히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정원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랑의 꽃도 피고 사랑의 열매도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과 사귀며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진짜 사랑을 맛봄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사랑을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이 참된 사랑, 연인이 서로 만나 사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어야만 참된 사랑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사귀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어쩌면 사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귐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인간과 인간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서 사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귐이 없는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사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사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귐은, 가장 중요한 사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닐까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며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 제가 어느 한 글을 인용해 보면서 이 사귐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한번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에 어느 글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6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사귐이라는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것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생겼기 때문에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귀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 자세가 없으면 만남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귐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귀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이미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사귐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귐은 지속적인 만남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나고 사귀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사귄다라는 그러한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귐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귀는 사람은 그 사람과 더 가까이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귐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한 그럴수록 자주 만나서 사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귐은 늘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귀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진정한 사귐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는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귐은 두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며 그 인격적인 교류는 두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모방해서 닮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그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기를 힘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추구하며 그분과 더 깊은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렇게 사귀어 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무럭무럭 자라나 든든히 털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꽃을 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의한, 지속적인 사귐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면서 또 때로는 찬양을 통해 고백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느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 하나의 간증문에서 이러한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자기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서로 대화하는데 형이 동생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냐? 교회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것을 배워서 그런지 이 형이 동생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있어.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떤 명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고백에 이 기도문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만 알아가야 될까요?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넓이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의 넓이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원한다면 아마 경험이라는 것으로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통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분과의 사귈 마음이 생기지 않은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분과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예배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깊이 찾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에 가까이 그리고 깊이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최전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주님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감격을 가지고 또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그조차 성실하지 못한 분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충분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경쟁하는 것들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될 텐데요. 과연 일주일에 한 시간의 예배로서 그 모든 경쟁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머물러 계시도록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가 배제된다면 내가 과연 이 모든 경쟁, 세상에서 나를 이기려고 하고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하려 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라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오는, 우리에게 오는 이 경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났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대해서 늘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장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일에 각종 말씀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새벽 특별히 매일 하나님과의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회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를 어느 것과 다른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 기후, 많은 우리 알지만 폭설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고 허전했는지요. 저는 물론 하나님과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교회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걸음걸이에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에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귐에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려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배우고 행할 수 있으려면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가면서 그러한 사귐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안에 시간의 성소를 세우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러한 것들을 좀 측량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일상생활 안에서 시간의 성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바치길 원하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30분 이상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고 일과 중에 중간중간에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며 그분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러한 훈련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짐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렇게 사귀어야만 될 수 있을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분의 간증문을 소개하려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간증문은 어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이나 모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퀘이커 교도 가정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감리교인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주일에는 감리교인으로 평일에는 퀘이커 교도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감리교인으로 살고 평일에는 퀘이커 교도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주일에 모임을 갖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상당히 다릅니다. 모여서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퀘이커 교도들의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워십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팅이라고 말합니다. 모어 부부는 감리교의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퀘이커 교도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중에도 조용한 시간, 과이어 타임을 가지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부부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을 즐겼습니다. 영성에 도움을 주는 책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읽은 책이 꽤 많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분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퀘이커 교도로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들에게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중심이 그들에게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커다란 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커다란 미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마주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들을 마주하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그 눈동자를 마주하고 있노라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 깊은 상처까지 보고 위로하는 것 같아 그 눈동자를 마주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느낌을 경험하면서 과연 이게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깊이 사귀면서 안 것이지만 그 차이는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홀모어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을 성경 다음으로 아끼며 읽었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홀모어가 임종할 때 그 어려운 시간을 저는 그분과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나누고 산 사람이 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또 의식이 들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던 로렌스 형제의 책장마다 다 떨어져서 고무밴드로 묶어놓은 그 책을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선물을 아주 귀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에나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분과 헤어진 지 벌써 4년이 되어가지만 그분의 그 깊은 눈동자와 미소 그리고 활기에 차 있지만 또한 흔들림이 없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에게 그리고 그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인가를 증언하고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든든히 터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그 부부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기억하게 될까? 나를 만난 결과로 인해 그들이 얻게 될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잘 사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해,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귀어야 됩니다.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귐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만큼 느끼며 또 그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더욱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갔어.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